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땅의 지체를 죽이고 새 사람으로 사는 삶이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이 주신 말씀을 우리 한 구절씩 돌아가면서 읽고 맨 마지막의 구절은 우리 다 함께 읽을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하냐 당신이 소리가 아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모든 것을 벗어나야 곧 분노와 너희와 아무리와 기만과 너희를 구원하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벗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네, 사람이 죽으면 무덤에 들어가 묻히는 게 끝이 아닙니다. 죽음 후에는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모두가 그날을 향해서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심판대의 날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 또한 선악간에 행한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많은 성도들이 이것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경외심을 갖지 않습니다. 현실의 삶에 급급한 나머지 심판이고 뭐고 다 금세 잊고 육적으로만 살아가게 돼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영혼이 깨어나는 회개가 없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예배를 드리고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평생 그렇게 반복해서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케이스가 적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현재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이 자리에 서 있는가? 우리는 정말 준비된 예수님의 신부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한데요. 그 대답은 먼 데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내 하루하루의 일상을 돌아보면 답이 나오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루하루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느냐? 예수님이 정말 나의 언어와 생각과 마음과 행동의 주인으로서 내가 모셨는가? 나의 최근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면 그 답을 우리가 적나라하게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개인적으로 저도 나름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설 날을 준비하고 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때로는 내가 정말 죽으면 주님 앞에 설 수밖에 없다는 그 현실이 너무나 생생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잠을 자다가도 벌떡 깨어나서 심장이 쿵쿵 뛰고 설레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두려워지기도 해요.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잘하고 있나? 나는 주님 앞에 서면 어떤 음성을 듣게 될까?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들이 이따금씩 든다라고 해서 결코 제가 충분히 깨어있다라고는 말씀할 수 없어요. 단지 저는 계속해서 그 마음이 더 깨워지길 소원하고 어떻게든 더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에 집중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렇게 나름 좋은 마음으로 간절하게 하루를 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좋은 마음만 제 안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 안에 있는 이 악한 본성은요, 하늘의 것에 대해서 무디게 만들더라고요. 대신 땅의 것의 시선과 마음을 계속해서 빼앗기게 합니다. 수시로 나의 수분과 눈과 생각과 마음을 더럽히게 하고요, 요동을 치게 만들더라고요.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려고 하는데 그 신앙생활을 아주 힘겹게 만들어버려요. 배후에는 사단이 집요하게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마음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싸웁니다. 근데 이게 너무나 때로는 힘든 거예요. 너무 쉽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 물리적인 핍박은 없었지만
제 내면 안에는 끊임없는 이 죄와의 싸움 때문에 결코 쉽다라고만은 얘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해도 해도 끝없는 신앙의 싸움을 얼마나 더 내가 오래 해야 되는가. 최소한 수십 년은 제가 더 살 텐데 내가 끝까지 믿음을 주님 앞에서 지켜낼 수 있을까? 이런 인간적인 나약함에서 오는 탄식과 절망이 있습니다. 그때는요, 기분이 정말 최악이에요. 정말 너무나도 무기력함을 느끼는, 정말 다 놓고 싶은 그런 최악의 기분을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 속에서 제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일어서라. 기도해라. 너의 무너진 감정과 생각과 의지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 다시 불태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처리해라. 하나님의 말씀, 그 반대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힘겹더라도 마음을 피고 입술을 열어서 선포하라고, 기도하라고, 찬양하라고 그렇게 제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는 너무나 힘들지만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의지해서 나를 내어드릴 때 성령께서 돌파와 회복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이런 귀한 사역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고 소중한지 몰라요. 만약에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1000번, 100번 그냥 그 제자리에 주저앉고 말게 될 겁니다. 여러분께서도 이런 비슷한 경험들이 있으시리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진정한 성도라면 이런 과정들은 누구나가 경험하게 되는 삶의 일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을 쓴 이 거룩하다는 이 사도 바울조차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 늘 깊은 탄식과 절망 가운데 살았어요. 그 거룩하다는 사도 바울조차. 자,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죄에 질질 끌려다니지 않았어요. 그게 다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치열하게 자기의 죄성과 싸웠습니다. 그리고 너희 성도들도 동일하게 나처럼 죄와 싸워야 된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9절 10절에서 우리 성도들이 받은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9절이에요.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라고 했어요. 자, 이 9절 10절의 내용이 뭐죠? 무슨 말이냐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린 자고요. 새 사람을 입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완료형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딱 된 거예요. 넌 된 거예요. 사망의 몸이 끝나고 영생의 몸 천국으로 들어간 거예요. 새 사람을 입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 시제에 있어서 현재 완료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해요. 우리가 현재 새 사람을 입게 됐다고 해서 죄의 유혹과 시험에 대해서 너희는 자유하지 못하다 결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지만 저절로 기도 생활이 이어지고 저절로 하나님이 경외스럽게 여겨지고 저절로 우리가 말씀에 순종이 쉽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지금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역, 우상 숭배니라. 그리고 8절을 보세요.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자, 5절 8절에서는 지금 바울이 뭘 얘기하냐면요. 육신의 지체를 죽여라. 그 모든 악한 것들을 계속 벗어버려라. 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선 현재 완료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옛사람이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죽었지만 새 사람이 되었지만 그게 끝이 아니야. 너희들은 계속해서 죄들을 물리치며 대항하며 살아야 되는 삶이 남아있다. 곧 끊임없이 육신의 지체를 죽여라. 명령어법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왜 그렇게 꼭 굳이 해야 됩니까? 우리 구원은 예수 안에서 끝나는 건데 굳이 그렇게 육신의 지체를 죽이며 살아야 됩니까? 만약에 그 죄와 싸우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바울이 로마서 8장 13절에서 그 대답을 해줍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인이라고 했어요. 경고하는 말입니다. 무슨 뜻이냐? 너희가 죄에 뒹굴고 그렇게 계속해서 범죄 가운데 살면 너희들은 반드시 지옥 가게 될 것이다. 심판을 받아 망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마치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하신 것처럼 범죄 가운데 살면 그 죄 가운데 계속 옛사람 가운데 살면 예수 믿어도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인 거예요. 지금 이 심각하고 엄중한 공고를요, 현재 감옥에서 지금 바울이 보낸 서신서입니다. 골로새서는 바로 바울이 감옥에서 쓴 그 서신서예요. 그렇게 고생스럽고 못 먹고 춥고 그 어두운 시간 속에서 바울이 지금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곧 자기의 생명이 하나님 앞에 떠날 것을 알고 정말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지금 교회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이 앞으로 어떻게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가, 구원을 어떻게 두렵고 떨림으로 이뤄가는 것인가, 그 방법에 대해서 지금 전한 겁니다. 여러분 큐티 하실 때요, 정말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정말 예수님의 사도들이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 성경에서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요, 생명 다해서 영혼들을 케어했어요. 정말 그들의 영생을 책임지고자 했어요. 진실로 사랑했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동일하게 외쳤던 메시지를 보면 각 서신서마다 바울과 사도들이 똑같은 이 메시지를 전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검증 차원에서 각 서신서들을 다시 꼼꼼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이와 같은 똑같은 비슷한 말씀이 서신서마다 나옵니다. 사도, 베드로 다 나와요. 너는 죄와 싸워야 된다.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 계속해서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이런 말씀들도 가르쳐 있어요. 그래서 사도들과 예수님은 각 가는 마을마다, 교회마다 이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현대교회들은 그저 예수님을 믿고 시인하면 구원은 다 따는 당상이라고 여기는 풍조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단순히 내가 이 죄 저죄 회개해서 용서받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고 그냥 용서만 구해서 용서받는 것, 이것이 구원의 완성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실제 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내는 삶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오늘의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을 특별히 여러분의 여러분의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너희가 교회에 열심히 나와서 봉사하고 섬겨야 천국 간다, 그것이 보장해준다라고 얘기하지 않았고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라고 했어요. 이것이 목사, 사역자,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앞서 드린 전제의 말씀과 차원이 다른 말씀이에요. 열심히 교회 생활하는 게 천국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너희가 죽이지 않고 멋대로 살면 천국 갈 수 없다. 이것이 구원의 여정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아주 구체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너희가 아무리 예수를 믿고 교회 다녀도 육신의 지체를 죽이지 않으면 어떤 상태로 들어가는지 너희가 알아야 한다. 바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에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라고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진노는 마찬가지로 지옥의 판결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죄목들을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 우리 특별히 5절과 또 우리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일단 8절만 읽을게요. 분함과 노염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그리고 그 다음 절에 거짓말하지 말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5절부터 쭉 음란 이런 것부터 쭉 지금 죄 리스트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 죄목들을 보시고 실제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면서
실제로 이런 죄들을 마음속에서 범하지 않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정의하는 죄의 범위는요, 육신의 겉 행위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우리 내면에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이것이 죄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실제로 성적으로 막 강간을 하지 않아도 마음속에서부터 음란죄를 저지를 수 있고요. 부패한 정치인들이나 재벌 같은 이런 기업가들이 불법적으로 막 일하고 탐심 부리는 거, 그것만이 꼭 죄가 아니에요. 우리는 얼마든지 마음에서 탐심과 사욕과 정욕을 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현재 저와 여러분은요, 돈이면 다 된다는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은연중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돈보다 더 사랑하고 신뢰하는 그런 죄를 얼마든지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잘생기고 이쁘고 맛있고 화려한 것을 좋아합니다. 육신이 편한 것에 더 이끌리기 마련이에요. 십자가의 고난을 받기 싫어합니다. 낮은 곳에 내려가서 섬기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명예와 인정과 칭찬과 사랑을 받기를 더 갈망하는 본성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 취약점이 다르지만 이런 인간의 부패한 본성에 대해서 자유한 사람은 여기 한 명도 없습니다. 즉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는 음란, 부정, 사욕, 정욕, 탐심에 죄 안 걸리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믿고 섬기고 따라가는 사람이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이 죄목들과 싸우게 됩니다. 이 죄목들이요, 구체적으로 신앙생활 가운데 싸워내야 될 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삶으로 돌아가서 내가 이런 죄들이 내 마음속에서 얼마나 예민하게 반응되고 감지되는가, 이것을 내가 실제로 어떻게 성령 안에서 물리치고 사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삶 순간순간 성령 안에서 이것을 캐치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일은요, 그냥 교회만 한두 번 왔다 가서는 되는 일이 아니에요. 수시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앞에 나를 내어드리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드려서 찾는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전쟁을 선포하는 자, 내가 어딜 가서 뭘 하든 실제 예수님이 나의 생각과 마음의 주인 자리로 역사하시는 그 사람, 그분께 그것을 계속 자원해서 내어드리는 사람, 그 사람만이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그렇게 살고 계신가요? 그리고 정말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을 인생의 최대의 가치로 여기시냐는 거예요. 오늘 제가 노숙자 설교 때 그 내용을 잠깐 나누는데 라우디게아 교회를 잠깐 얘기했었어요. 근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정말 다시 한번 깨닫고 기가 막혔던 것은 예수님이 지금 세상 사람들한테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교회인들한테 주는 메시지거든요. 라우디게아 교회 성도들. 근데 그 라우디게아 성도들은 자기들 신앙생활 정말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밖에서 지금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겁니다. 머리 대신 예수께서 교회의 주인이고 교회 안에 거하셔야 되는데 그 보좌가 안에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 밖으로 쫓겨난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든지 들을지어다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을 열고 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서로 더불어 먹는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주로 이 말씀 어떻게 사용하죠? 교회 새신자들 오면 영접기도용으로 그냥 합니다. 그냥 마음 열라고. 회개도 제대로 가르치지 않은 채 열라고, 받아들이라고, 그럼 들어오신다고. 이런 식으로 구원을 그냥 그렇게 밟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기가 막힌 현실인 거예요. 자기들은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주님 보시기에 너무나 가련하고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이 있어요. 토의 내침을 받기 일보 직전인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얼마든지 이런 해프닝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린 죄에 대해서 민감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잔디를 몇 주만 깎지 않아도 금세 자라죠. 우리 뉴질랜드 환경 잘 아시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우리 부패한 마음은요,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로 갈아엎어지지 않으면 정말로 쏜살같이 악으로 달려갑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인생의 가치관과 방향이 다시 세상으로 달려가게 돼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한다고 말은 할 수 있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들이고 엎드리고 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성령님과 절대 동행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지만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얘기하는 분은 첫째로 정말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거나 둘째로는 하나님을 알았지만 현재는 너무나도 멀리 떨어진 그런 영적 상태에 처한 사람일 거예요. 자, 바울이 또 지금 어떤 죄들을 죽이냐라고 지금 명령하냐면 우리 7구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분한, 노여움, 악의와 비방,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자, 이런 죄가 우리 삶에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죠? 나의 속을 뒤집는 상황이 올 때마다 여전히 내가 분노하는 것. 그래서 나의 의로 분노해서 함부로 말하고 상처 주는 것. 보복하는 행위, 남을 은연중에 비방하고 세상적으로 하는 말들. 이런 것도요, 일상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죄목들이라는 겁니다. 부부 간의 관계에서, 자녀 간의 관계에서, 교회 성도 간의 관계에서, 세상 사람들의 관계에서 너희들은 이 죄를 더 이상 짓지 말아라. 이것을 벗어버려라.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일상에서 늘 반복돼서 짓고 있는 죄 아닙니까? 얼마나 우리가 혈기와 짜증, 원망을 잘하는 존재들이에요. 멀리 갈 곳도 없이 가족들끼리 내 최근에 일주일 살만 돌아봐도 얼마나 원망, 짜증, 혈기 그 막 못 풀어가지고 기도가 막혀버리고 이런 것들이 수시로 있지 않냐는 거예요. 우리 삶에. 가장 가까이 있는 아내, 남편을 사랑하고 존중해주는 일. 이 일을 우리의 본성이 싫어합니다. 저는 제 자신 안에서 이 악한 본성을 매일같이 경험을 해요. 그리고 그 본성대로 말하고 행동할 때마다 아파하시고 힘들어하시는 성령님을 느껴요. 그래서 그 성령님을 위해서라도 제가 그거 안 하려고 노력합니다. 동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제 스스로 알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제가 지금 준비하고 선포하지만 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제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지금 싸울 뿐이에요. 그리고 싸워서 성령님에 사로잡혀서 그나마 성령님이 원하시는 걸 순종할 때 사람 구실을 제대로 하는 겁니다. 그때 겨우 하는 거예요, 제가.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성령에 잡히지 않고 악한 본성대로 살잖아요. 그럼 진짜 그 짐승이에요. 겉은 멀쩡해 보일지 모르지만 악한 본성은 정말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위선적인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겉으로 우리가 서로 믿음 좋다고 인정해주고 웃고 세워줄 수 있지만 우리는 늘 이런 더러운 악한 본성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저의 늘 기도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게 해달라는 그 기도 제목입니다. 그것 안에 모든 것이 들어가 있어요. 가정예배가 겉으로 회복되는 것 이전에 참된 가정예배는요, 각 사람 구성원이 예수의 형상을 담는 일입니다. 이것이 되지 않고 가정예배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붙잡아야 될 신앙생활의 표대입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에요. 이것이 목적지입니다. 따라서 어떤 성도님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렇게까지 힘들게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까? 나는 그렇게까지 살지 않아도 편하고 이미 나는 관계 좋은 것 같고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데 당신이 오히려 믿음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는 사람들이 만약에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진짜 100%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일 거예요. 자, 오늘의 말씀 내용은 사실 예수님께서 하신 산상수훈의 설교와 그 영적인 뿌리에 있어서 동일한 말씀입니다. 단지 사람이 예수님에서 사도 바울로 바뀐 것 뿐이에요. 자,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마태복음 5, 6, 7장이죠. 분노하지 말아라, 음란하지 말아라. 속에서부터.
맹세 함부로 하지 마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원수를 사랑하라. 비판하지 말라. 사람은 열매로 한다. 좁은 문을 지나 좁은 길로 걸어가라. 소수만이 이 길을 걸어간다. 지금 이런 말씀들이요, 우리가 지금 읽은 골로새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 부정, 사욕, 탐심 죽여라. 모든 것을 벗어버려라. 노요, 비방, 싸움 버려라. 이 말씀과 영적으로 일맥상통하는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한 일은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하신 말씀을 재탕에서 서신서에 다시 담은 것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아무리 연구하고 뭐 연구해도요, 다른 거 새로운 거 나오지 않습니다. 똑같은 말씀만 나와요. 자, 우리가 정신 차리고 깨달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주고 계신 이런 말씀들은요, 어떤 상급을 더 받고 덜 받고의 차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옵션이 아니라 천국 가려면 이렇게 살아라 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자, 성경에서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냐면, 어느 부분에서는요, 오직 믿음으로만 된다라고 하신 적이 있어요. 그리고 어느 부분에서는 주유주에서만 안 되고 내 말씀대로 순종해야만 들어간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가 들어간다고 하셨고요. 또 어떤 다른 부분에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 이런 다른 표현으로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믿음이라는 단어 나오고 순종도 나오고 회개도 나오는데 이 세 단어의 의미들이 서로 막 충돌하고 서로 막 맞물리지 않은 그런 건가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믿음과 순종과 회개는 이 세 단어는 서로 맞물려서 보완하고 있어요. 즉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의 조건은 참된 믿음을 너희가 가져야 천국 갈 수 있는데 그 참된 믿음은 진실한 회개와 순종을 낳는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성경의 관점을 가지시고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살펴볼 때 오늘날 정말 천국 갈 자들이 많이 없구나 이 땅에, 그것을 가슴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관점을 가지고 교회 다니다 보면 정말로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뭐라고 하셨어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나아야 된다고 했어요. 이것을 일부 목사님들은 그냥 인간적인 신학교리로 해가지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 안 믿었으니까 당연히 지옥 가고,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 의가 예수님 의로만 생각해서 그냥 다 천국 간다라고 잘못 해석해요. 여기서 말하는 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거는 예수님을 믿는 건 전제로 하고 하나님 믿는 건 전제로 하고 하나님 안에서 실제로 우리 성도들이 살아내야 될 삶, 그 의로운 삶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오늘날 따지면 목사, 선교사, 장로, 권사, 집사 혹은 성도의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그럼 어떤 자가 들어가느냐? 바로 진실로 회개해서 속사람이 변화돼서 삶 자체가 의로운 삶으로 뒤바뀌는 삶, 그 열매 맺는 삶만이 천국 들어간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나은 의가, 즉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천국 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 5장 7장 쭉 나오는 겁니다. 속에서부터 분노하지 마라, 음란하지 말아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더 이상 눈에는 눈 이거 하지 말아라, 원수를 사랑해라. 이 말씀들이요 실제로 지키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7장 결론의 끝에 가면 무슨 말씀을 주시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간 자가 많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너희가 단순히 주여 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단순히 너희의 죄를 고백하고 내 이름으로 용서받는 걸로 그게 구원이 아니고 너희의 옛사람이 실제로 죽어야 된다. 그리고 너희는 십자가를 지고 계속 새 사람을 입으면서 나를 따라와야 된다. 생명까지도 미워야 된다. 그런 사람만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고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 자다라고 지금 결론을 맺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굳이 드리냐면 오늘 읽은 골로새 3장 5절에서 10절 말씀 바로 이거예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계속 죽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 안에 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경고의 말씀을 정말로 받아들이고 대면하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진 분인지 알고
그 하나님의 우리 향한 부르심이 어느 수준인지를 우리가 정말 대면하게 되면요, 우리 신앙생활이 미지근해 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주일 예배만 참석하고 만족하는 신앙생활을 반드시 벗어나게 돼 있어요. 주일 예배가 끝나면 집으로 운전하며 돌아가는 차 안에서부터 굳은 다짐을 합니다. 내가 운전하면서 가족들 옆에 태우고 가는데 쓸데없는 혈기 부리는 대화하지 않도록, 쓸데없이 성령님 싫어하는 그런 세상적인 얘기하지 않도록 나를 추스리게 돼요. 절제하게 돼요. 집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하루 남은 시간을 내가 어떻게 주님 안에서 보내야 될까 심각하게 고민합니다. 쓸데없이 자녀들과 배우자와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서로 다투지 않도록 나를 위해 기도하고, 배우자가 좀 뭐가 안 좋은 낌새가 느껴지면 배우자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속으로. 그러면서 쓸데없이 무의식적으로 TV나 인터넷을 키우면, 스마트폰을 보면 하나님 생각하고 다시 내려놓고 말씀과 기도에 헌신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과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멀어져 있는 상태인 것을 계속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 기도가 계속 나오고, 하나님 앞에 나 좀 제발 변화시켜달라고, 내가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뼈저리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를 나와 예배를 드리지만 그런 마음에 계속 자라나는 겁니다. 내가 더 이상 삶에 돌아가서 기분이나 감정과 어떤 난탄, 환경탄만 하고 살지 않겠다. 내가 이제는 어떠한 요동치는 상황이 와도 나 좀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복종하는 수준으로 내가 살아보겠다. 그런 의지와 결단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의지와 결단이 있어도 실제 해보면 정말 순종해야 되는 그 요동치는 때가 오면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갖고 기도하고 때로 금식하고 그렇게 가다 보면 그것들이 하나둘씩 더 이겨지게 됩니다. 때로 넘어지죠. 근데 계속 그것이 앞으로 전진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은 실제 제 삶에서 일어나는 신뢰들입니다. 저도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그 토저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지금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아직도 우리는 장차 임할 심판에 대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의 충분한 경각심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라고 했어요. 정말로 공감이 가는 말입니다. 토저 목사님은 좀 옛날 시대 사람이지만 그때 당시에도 이분에 의하면 교회 안을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흐르는 지금 정말 마지막 때 살고 있는 우리 시대는 어때요? 훨씬 심합니다. 오늘날의 시대는 어떤 시대보다도 수많은 설교들과 프로그램들이 넘쳐나는 시대예요. 그러나 정작 죄와 치열하게 싸우려고 하는 사람, 정말로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과 경외하려는 사람들은 보기 어려운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시다시피 청년과 청소년의 숫자들이 지금 한국에서 어떻게 되죠? 급속도로 지금 텅텅 비고 있습니다. 노인들만 뉴질랜드에서도 많아집니다. 이 현상들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점점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한다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정말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보기가 어려워요. 주변에서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한국의 제자원성교회 박한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설교 가운데 하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것이 뭔지 아세요?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뭔 것 같으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지옥 가는 일이에요. 이 진짜 맞는 말이에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해도 그저 자기 방식대로 익숙한 대로 편하게 살잖아요. 그 길은 끝은 지옥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지옥으로 매일같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옥 가는 일보다 쉬운 일이 정말 이 세상에 없는 것 같아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성경에 나온 사도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잘 관찰해보면 그들은 단 한 명도 하나님 앞에서 쉬운 인생을 살다 간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와 몸부림치며 싸우고 살아갑니다. 오늘도 제가 주보에 회개한 사람의 특징, 조셉 온라인 목사님의 글을 실었는데 그 개성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그 길이 어렵고 불편하고 때로 너무나 지치지만 반드시 그 길을 걸어갑니다. 목숨을 걸고 가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 8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사도 사울 왕이 이랬습니다. 성령으로 안수받고 왕이 되고 처음에 겸손했어요. 근데 성령을 시작했다 육으로 마친 케이스입니다. 거룩하게 살길 거부하는 성도는요, 어떤 특정 교회의 목사의 가르침이나 어떤 신학 교단의 가르침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을 버리는 자들이에요.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의 은혜는 그 사람의 속사람과 가치관의 변화를 일으킬 뿐만이 아니라 목숨 다해 그 삶을 붙잡고 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산다면 우리의 에너지와 돈과 삶의 계획과 꿈, 인간관계 모든 것에 영향을 주기 시작합니다. 오직 주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주님이 알려주신 것들을 다 버리게 돼요. 하나씩 끊임없이 나오게 돼요. 그것을 계속 찾아내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의 기쁨으로 행해지게 돼요. 그래서 천국에 하나님의 성도를 향한 그 부르심의 기업이 얼마나 높고 웅장한지를 이 땅에 사는 동안 맛보며 사는 거예요. 천국을 내가 누리고 사는 거예요. 소유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죽어서 섰을 때 서로 나눌 수 있는 추억이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원한 이 땅의 기업을 가지고 영원한 시간대로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특별히 이와 함께 저희가 간구해야 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주님의 사랑을 구하는 거예요. 은사 중에 은사, 가장 큰 은사, 사랑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만이 죄와 완전히 구별되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사랑만이 이기적이지 않고요, 자아중심적이지 않다라고 얘기했어요. 사랑만이 남에게 악을 끼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단순히 죄만 발견해서 죄만 집중해서 죄를 버리는 게 아니라 사랑을 반대로 구해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짖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의 은사라고 해서, 그것이 어떤 은사 중에 하나라고 해서 뭐 방언처럼 한 번에 받아서 내가 사랑이 생기나요? 그렇지 않아요. 언제까지나 우리는 내 안에 있는 돌짝밭, 길가밭, 이런 가시떨기 같은 밭을 말씀과 기도로 갈아엎어야 됩니다. 이것을 계속 심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한 말씀 그거 살려고 목숨 걸어보는 거예요. 주력하는 거예요. 예배가 깊게 드려지고 명설교가 울려 퍼지는 목사님들 교회 찾아가도 별 소용 없습니다. 그 무리에 내가 껴있다고 해서 내가 껴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는 수많은 오늘날의 현대교회 성도들은 예배 중독, 말씀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을 거예요. 그러나 정작 삶에 돌아가서 변하지 않습니다. 그 사이클로 돌아가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말씀을 경작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심고 부시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 돌려보고 애통해보고 그러는 가운데 서서히 그 사랑이 자라나가는 거예요. 어느 순간 한 번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낸 만큼이 나의 것이고요. 내가 살아낸 만큼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된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 이웃을 바라보고 섬길 수 있는 자, 내 가정에서부터 예수의 형상을 드러낼 수 있는 자, 그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